오늘의 이야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서 처음 유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느냐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설명이 없지만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자신들이 가진 신앙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단적인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종교로 정식 재판에 올려놓고 로마법에 따라 이러한 복음 전파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고소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이나 넘는 시점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복음 전파가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를 위협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지럽히는 잘못된 신앙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갈리오가 새롭게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고소를 하게 되었고 바울은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갈리오는 로마 사람으로서 사람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라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가 되기도 합니다. 갈리오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때 집정관직을 수행한 후에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 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 같이 그의 성품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하며 어쩌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당시에 적용했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리오의 법정에서의 판단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묵인했던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인 빌라도의 판결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리오 판결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중간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었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정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갈리오에서의 법정의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적인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법이라 할 때는 오늘 본문에 부정한 일, 괴악한 행동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종교적이라 할 때는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이 둘의 성격을 분명하게 나누어 정함으로써 바울이 행하고 있는 복음사역의 판단을 종교적인 성격에 두어서 로마법에 따라 정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고소에 대한 기각을 판결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서 법률적인 용어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는 원고와 피고, 즉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해를 입힌 피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에게는 검사가 사건을 주장하게 되고 피고인에게는 변호사가 있어서
피고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에 임하게 되는데 법원에 있는 판사가 그 재판을 주관하는 것이죠. 재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3심 제도라고 해서 처음 1심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 그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여서 2심 고등법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하여 마지막 3심인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신청했다고 다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의 성격과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과 그 내용이 과연 재판할 만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재판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면 기각을 하게 되고 재판하는 데 있어서 재판 형식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각하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갈리오의 판결은 재판할 만한 성격과 내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같은 총독으로서 빌라도의 판결과 갈리오의 판결이 과연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와 빌라도의 판결에는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묵인했다라는 점이지요. 물론 이것은 당시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 법의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장본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빌라도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것으로 계속 입에 오르게 하여서 세상 앞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대표적인 저주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고소에 대한 갈리오의 판결은 비록 재판하는 자리에서 유대인의 고소에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였지만 그것이 빌라도처럼 억울한 죽음을 남몰라라 하는 식의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인 문제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공평한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갈리오의 판결은 이후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한 법정으로 여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종교에 대하여 로마법이 허용하는 한 여러 가지 보호 가능한 조치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도 똑같이 누리도록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영향권 아래에 있는 속국에서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야에 속해 있는 그 고린도에서도 역시 바울의 복음 전파가 유대인의 고소로 인하여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갈리오의 이번 판결 때문에 그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반응을 했거나 아니면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로마 황제인 네로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기독교에 대한 큰 증오나 저항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의 입장으로 보면 로마가 정복해서 다스리는 여러 나라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그럽게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갖지 않으려 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유대이기도
불필요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아닌 다음에야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러한 로마의 정치적인 판단은 각 지역에 파송된 총독의 직무에도 영향을 미쳐서 각 나라의 종교에 대한 시시비비를 결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고소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복음에 힘이 들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막히는 경우보다는 교회로서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우선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는 문제나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행하여질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무질서한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상에 대한 문제나 타락한 고린도에서의 비윤리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방 지역에서의 복음사에게 늘 부딪히는 변질되고 타락한 이방문에 접한 그 고린도 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교회보다 훨씬 더 영적 은사가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고린도에서의 복음 사역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리오의 이번 판결은 고린도에서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그런 결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어느 이방 지역보다 고린도의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유대인의 바울에 대한 고소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재판의 결과로 보면 바울에게는 유리한 판결이 되겠지만 정작 고소 당사자인 유대인에게는 이방 지역에서 유대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게 됩니다. 미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갈리오가 이러한 고린도 사람의 구타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았던 것은 그도 역시 유대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점이 기각 판결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 의하여 매를 맞을 때도 짐짓 모르는 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소스데네는 그리스보의 뒤를 이어 회당장이 된 사람인데, 그리스보는 알다시피 회당장으로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스데네는 회당장으로서 일을 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갈리오에서 고소한 이유로 인하여 매정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가 고린도 사람들로부터 매를 받게 된 것은 그가 모든 유대인을 대표하여 회당장으로서 매를 맞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소스데네에 대해서 바울은 형제라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본문에 등장하는 회장 소스데네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스데네가 여기에 등장하는 회당장과 같은 인물이라면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힘껏 지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법정에서의 변론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질 때 무척이나 반대했던 유대인들에 의한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법정 변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식일의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며 구걸하는 그 사람을 걷게 한 이유로 공회에 잡혀오게 됐을 때 베드로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머릿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때 공회에 붙잡혀서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면서도 베드로는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사람에게 낯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낯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한 일에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오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하였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는 언제나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회방하는 유대인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정으로 이익에 소망이 끊긴 종의 주인들로 인하여 고소를 당했을 때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아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역사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바울의 법정에서의 변론은 그가 가진 복음에 대한 논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였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연을 열거하면서 복음에 대한 가치와 구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의 고소로 인하여 바울이 미처 변론하기 전에 갈리오의 판결로 인하여 결정이 났지만 어쩌면 유대인의 고소가 오히려 복음을 더 알리고 확장하는 데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풍성하게 나타내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삶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닥치는 일들이 자신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발 피하고 싶고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마련인 것입니다. 막말로 어떤 사람에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가 큽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어 하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그 연약한 존재이고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일이 진행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법적인 문제로 얽혀져 있으면 세상 논리에 따라 결정할 일들과 이것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이 두 가지 문제로 아주 복잡해져 버립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소를 당하는 일은 비록 숱하게 경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막상 그 일이 닥쳐올 때에는 늘 두렵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에 대한 막연함이 생겨나기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적 판단에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클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로 궁지에 몰아넣으려 한 것이지요. 주님이 현명하신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국민의 의무에 관련된 것이니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신앙과 관련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하여 무시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의 잘못된 이언론적 신앙과는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의 것은 선하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서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좋으니 세상에서의 삶보다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만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이언론적 신앙은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을 주말 신앙으로만 나타내게 합니다. 주일에 예배로 모일 때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단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을 영적 예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은사에 따라 믿음의 분수대로 합니다. 섬기는 일은 섬김으로 합니다. 가르치는 일은 가르침으로 하고 위로받는 일은 위로함으로 합니다. 구제는 성실함으로, 다스림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은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거룩하고 구별된 날인 주일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국가나 사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 정서나 교회를 핍박하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질병인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국가에서 방역을 이유로 교회 예배 모임에 대한 행정명령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장된 종교 자유에 대한 정부의 억압이라고 말을 하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 재난에 따른 범정부적 조치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예배는 진실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바로 이런 것으로부터 나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희의 삶이란 단순히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경건과 거룩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옵나이다. 참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저희의 간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요. 세상의 고소로 인한 저희의 변론은 오직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오히려 당당해지는 것에 있었사옵나이다. 하오니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지금 유행하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징조라 할 것이오니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저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생명을 잘 발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